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높으심과 그 깊으심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심을 참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많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 이 고백과 이 감사를 또 이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더욱 친밀하게 우리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온 인생을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책에 게재된 그랜트 콜펙스 털러라고 하는 분의 시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는 인생을 옷감 짜는 일에 비유해서 지은 시인데요. 요즘은 자동 방직기가 이렇게 옷감을 빨리빨리 만들어내지만 예전에는 그 수동으로 사람 손이 일일이 그 씨줄과 날줄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로 세로 실을 이렇게 엮어서 수동으로 그 작동시키는 방직기로 옷감을 짜냈죠. 그 수동 방직기로 옷감을 짜내는 일을 인생에 비유해서 지은 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바로 이런 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시를 소개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직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서 찾아서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틀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옷감을 짭니다. 일일이 씨줄과 날줄을 엮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실을 엮어서
천을 짜내는 거죠.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넣어서 무늬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감상해 보십시오.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에 직물짝이다. 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없고 주님은 꾸준히 일하신다. 주님은 자주 슬픔을 짜시는데 나는 어리석게도 교만에 빠져 주님이 위쪽을 보시고 나는 아래쪽을 본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직기가 조용해지고 북이 움직임을 멈춘 뒤에야 하나님은 직물을 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이다. 직물 짜는 분의 능숙한 손에는 그분이 계획하신 무늬에는 검은색 실이 금색, 은색 실만큼이나 필요하다.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인생을 규정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을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인생의 본질, 그 핵심을 두드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서 인생을 설명하죠. 이 시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삶은 내 주님과 나 사이에 직물짝이다. 나는 밑에서 짜고 주님은 위에서 짜는, 그래서 함께 만들어내는 합작품, 그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참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시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적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이죠. 38장에서 잠깐 유다 이야기로 빠졌다가 다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죠. 37장이 끝날 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로 끝났다가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로 빠졌다가 다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요셉 이야기, 애굽에서 생활했던 요셉 이야기 전체를 요약하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요셉의 삶이 그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직물짜기라는 것을 적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짧은 단락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 표현,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이 끝나는 즈음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 집에서 최고의 노예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가 여주인의 그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다를 반복하는데요.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가 그려주고 있는 요셉의 삶을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죠. 요셉은 자기 친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17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끌려왔지만 한 10년 정도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됐어요. 주인의 신뢰를 얻었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생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분명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 속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제가 예수를 믿자고 복음을 전하면 저를 항상 비웃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거의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2등하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왜 더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이 늘 들었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겸손하고 신실하게 잘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그분은 참 겸손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또 굳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는, 그러면서도 정말 겸손하셨던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살아가는 내내 참 많은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조금씩 성경을 더 자세히 알기 시작하면서 진실을 알게 됐죠.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바울 사도의 삶과 가르침을 자세히 알아가면서 바울의 동역자들, 누가나 실라나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코리 텐붐이나 미우라 아야코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나 이런 분들의 삶과 신앙을 접해보면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실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꾸 반복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요셉이 역경을 통찰하는 눈을 갖게 되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들 하나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어두워집니다. 슬프고 괴롭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진실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기억하실 겁니다. 선교사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주 신실한 청년 짐 엘리엇과 결혼해서 에콰도르 밀림 속에 살고 있는 그 원시 부족, 식인 부족, 그 와우라니 부족을 선교했던 그곳에서 와우라니 부족 사람들이 찌른 창에 의해서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을 잃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 일을 당한 후에도 여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아주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죠.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번째 남편 역시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이 여인의 마음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죠. 그녀의 책에 보면 그 당시 그분이 느꼈던 혼돈과 괴로움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막 따지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나를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내 삶은 하나님과 나의 직물짝이다라고 했던 그 시의 비유처럼 요셉의 삶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셉의 삶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일이 잘 풀렸다가 꼬였다가 하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가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다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승진하게 되었다가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편안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릇된 감정에 속아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일이 잘 될 때는 막 교만한 감정에 취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잘 되는 거지, 이런 감정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난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그릇된 감정을 따르는 것이죠. 감정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전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직물짜기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 작품을 만들어내실 때는 금색 실도, 은색 실도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검은색 실을 많이 사용하셔서 내 인생이라는 작품을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소개한 그 시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직물 짜는 분의 능숙한 손에는, 그분이 계획하신 무늬에는 검은색 실이 금색, 은색 실만큼이나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고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것을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삶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속이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삶의 형통을 보는 눈도, 삶의 고통을 대하는 눈도 왜곡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속단하기를 고통은 곧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통은 슬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은색 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일에서부터 괴로운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죠. 노예로 팔려가는 일에도, 노예로서 10년 동안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는 일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부디 이 진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나 하시지 않습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옷을 다 벗기고 이렇게 손발에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수갑이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이사야에게 3년 동안 그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생활을 하라고 시킨 겁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결국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갈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던 거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너무나 당연하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사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멋있는 것, 폼나는 것, 자랑스러운 것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힘든 것, 어려운 것, 부끄러운 것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런 순종을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그렇게 지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란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나쁜 일은 겪지 않고 좋은 일만 겪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겪게 되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겪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죠. 이 영광이 얼마나 은혜로운 영광인지를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실패할 때 참 많았죠.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해주셨죠.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해도 된다, 어리석은 길을 가도 된다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검은색 실로도 금색 실이나 은색 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 능하신 손길을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인생들에게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무 자격도 없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것이 하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그 약속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에 그저 그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은혜의 품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거, 폼나는 거, 자랑스러운 거, 그 속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슬픈 일들 속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창피한 그 실패한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상 엎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 높고도 높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선하신 역사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겪어내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시끄러운 그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죠. 중심을 잃지 마시고 참된 신앙의 길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주년을 맞이하는 주인데요. 몇 주년 이런 것을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님께서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뜻이 있으실 터인데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헤아려 왔고 또 누려왔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6년을 어쩌면 60년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 예배를 또 화목한 기도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꿋꿋하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